그리스도인의 온전함.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 방금 우리가 부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라는 찬미는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마태복음 5장 48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고 권고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6장 2절. 여러분과 내가 전하는 복음의 전파가 바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그러므로 우리로부터 온전함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온전함을 기대하고 계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로부터 이 온전함을 기대하여야 한다. 나는 내 자신으로부터 이 온전함을 기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온전함의 표준에 완전히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로부터 온전함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한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말씀에서 여러분과 내가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은 확고하므로 여러분과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직 온전하게 되는 길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여러분과 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전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에 기대하여야 할 것이며 여러분과 나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행한 것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주의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전함의 털끝만큼이라도 부족한 것은 무엇이든지 용납하지 않도록 확고히 하자. 여러분과 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전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을 기대하여야 할 것이며 여러분과 나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행한 것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주의로부터 하나님께 세우신 온전함에 털끝만큼이라도 부족한 것은 무엇이든지 용납하지 않도록 확고히 하자. 우리 각자가 이렇게 하기를 확고히 하고 또 영원히 이러한 태도에 변함이 없어야 하며 오직 그 길만을 구하도록 하자. 그러면 온전하게 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표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표준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이 그 표준이다. 하나님의 온전함은 유일한 표준이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그 표준에 확고하게 서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온전함을 항상 구하고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의 표준을 허용하지 않을 마음의 태도를 가지지 않을 때만이 우리 자신이 그 온전함에서 조금도 부족한 점에 대해서 결코 변명하거나 구실을 붙이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크거나 전능하거나 전지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은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전함은 하나님과 같은 품성의 온전함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 표준을 세우셨고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러야 한다. 우리는
오직 이것만을 기대하여야 하며 오직 이것만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 자신의 온전함이며 우리 자신이 그것만을 받아들여야 한다. 항상 그 표준에 머무를 때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계속 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의롭다든지 혹은 악하든지 간에 서야 할 곳이다. 그러면 왜 거기에 서서 그 일을 마치지 않는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하고 거기서 우리 모두가 그 표준에 의하여 심판을 받기로 확정되어 있다. 하나님은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서약이다. 여러분과 나는 그 부활을 믿는다. 그런데 왜 그곳에 들어가서 확고하게 서지 않는가? 왜 기다리는가? 기다리고 또 계속 기다리는 자들은 그곳에 들어가 설 수 없을 것이다. 불경건한 자들은 이 심판에 설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심판의 표준에 이르며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에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어느 순간에도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그곳에 있으며 그 심판을 통과하고 있다. 그들은 심판과 그 심판이 가져오는 모든 결과를 재촉하고 있다. 그들은 거기에 서서 그 위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표준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안전하다. 이 일에서 이르러 오는 축복은 바로 지금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을 위한 보상이다. 그리고 거기에 서 있을 때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때에 그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완전한 사랑이다. 그러나 완전한 사랑은 오직 우리가 심판에서 그 심판의 완전한 표준에 이르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에만 이르러 올 수 있다. 이것은 해결되었으므로 이제 그 길을 알아보자. 이 길이 우리의 전부이다. 나의 표준은 참된 표준이 아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유일한 표준이다. 그런데 누구의 표준이 측정이나 누구의 표준의 판단이 적절한 것인가? 나의 측정이나 판단은 적절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측정할 수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가? 아마 이 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날 줄로 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시편 119편 96절. 유한한 인간의 마음이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측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볼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온전함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자신의 온전하심으로 판단하는 하나님 자신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이나 내가 판단하려는 모든 계획이나 이에 관련된 모든 일을 완전히 버리게 한다. 내가 표준을 측정할 수 없는데 비록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거기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그 일을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자. 이건 역시 오래전에 말씀하였다.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라 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나를 호출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탄원하러 올 때에 무엇을 탄원할 것인가.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만일 내가 내 자신을 측정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그 측정된 결과를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판단과 동떨어질 때에 내 자신의 판단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완전히 정죄한다. 그 안에는 칭의의 기초가 없다.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내 자신의 온전함의 표준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 놓고 볼 때에 너무나 초라할 것이므로 내 자신이 그것을 천히 여길 것이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욥기 9장 2절, 3절, 19절로 21절, 30절, 31절. 만일 우리에게 표준을 주어 이루도록 하셨다면 우리가 그 표준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온전함을 성취하여야 한다는 모든 생각을 영원히 버리도록 하자. 온전함은 우리가 이르러야 할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시고 또 이를 위한 준비를 해 두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은 목적이기도 하다.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품성의 표준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 중에 하나만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품성 자체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오직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가져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성경 세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시작하여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의 유일한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모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것이 그러할 때에 왜 우리가 거기에 나아가지 않을 것인가? 왜 우리가 바로 지금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어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인가? 두 번째 성경 구절은 골로새서 1장 19절로 22절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목적으로 만드셨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런 뜻에서 완전히 이탈되었고 모든 뜻이 좌절되었지만 그는 십자가를 참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기를 기뻐하셨고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이 하기를 기뻐하셨다.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시켰고 이 원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 이 뜻은 세상이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것으로서 그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상에 가져오신 그리스도의 보혈과 화목과 평강은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일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가지셨던 일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는 말이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길, 곧 그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분이 그 길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져다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거기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분 자신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조금도 이 일을 하러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분 자신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조금도 이 일을 하러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제 에베소서 4장 7절로 13절에서 이 일에서 무엇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 필요를 얼마나 충만하게 공급하셨는지를 보도록 하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제 생각해보자.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의 선물은 무엇을 이루는가? 그것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자들로 다시 말하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이런 역사를 하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정하신 뜻을 이루었으며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을 열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같은 분량을 따라 바로 지금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두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이루신다. 이제 계속해서 읽어가 보자. 그러면 이것은 모두 온전함이라는 말 자체에 이르기까지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무슨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이다. 형제들이여 이 선물들을 이런 목적으로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사실에 직면하여 그 선물들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는 선물들을 받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것은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주셨고 하나의 분명하고 뚜렷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시고 그 뜻이 이루기까지 주셨다. 그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주셨으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다. 이와 같이 온전함은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다.
하나님의 표준은 유일한 표준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표준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측량할 수 없고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 목적이 죄에 의해서 좌절되었을 때에 그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그 표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하셨으며 성령의 선물들에 의해서 모든 신자들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묻는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을 향하여 오직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가? 유다서 24절은 지금까지 읽고 말한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이를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신 것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모든 기회를 잃었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게 하셨다. 그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는 권리를 사셨다. 이 일을 할 권리가 오직 그에게만 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일을 하도록 주신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가 이것을 상실하였을 때에 갈바리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이것을 회복할 수 없다. 그 값을 지불하신 분 외에는 아무도 갈바리의 값을 지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분명히 그 값을 지불하신 분만이 우리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값을 지불할 수 있었으며 그 권리는 갈바리의 십자가의 권리에 의하여 오직 그에게만 속한다. 갈바리의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이 일을 이룰 책임을 짊어질 권리가 결코 없다. 그러므로 오직 그분만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그러므로 이 일을 이룰 책임이 그분에게만 있다. 그는 능히 하실 자이다. 그는 능히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이다.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분이 십자가가 가능하게 만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능히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이다. 언제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이다. 언제인가? 지금이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는 과거에나 미래나 마찬가지로 바로 지금도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의 길에 의하여 그것은 바로 지금 또는 언제나 여러분과 나에게 이르러 오는 것이 항상 사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 이것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자. 로마서 5장 21절을 읽고 그 다음에 6장 전체를 쭉 훑어보라. 이 한 이야기로 일관하고 있다. 로마서 5장의 마지막 두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같이 또한을 비교 아니 대조해 보자. 비교는 결국 대조하기에 이른다. 죄가 왕노릇한 것 같이 우리는 죄가 어떻게 지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가 어떻게 다스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까지도 죄가 어떻게 왕노릇한다는 것을 알 수도 있다.
제가 왕노릇할 때에 그 지배는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일을 하는 것보다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더 쉽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19절. 이것이 죄의 지배이다. 그러므로 죄가 다스렸을 때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쉬웠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다스릴 때에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쉽다. 이것은 비교이다. 주의해 보라. 제가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왕노릇한다. 제가 지배할 때는 그 죄는 은혜를 거스렸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의 능력을 뒤로 물리쳤다. 그러나 죄의 권세가 꺾이고 은혜가 지배할 때에 은혜의 지배는 죄를 거스리고 모든 죄의 권세를 물리친다. 그러므로 죄의 지배 아래서는 악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 같이 은혜의 지배 아래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 길은 분명하지 않는가? 그 길로 가자.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회중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했다. 그렇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죄짓지 않도록 금하셨고 여러분이 그것을 시인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조금도 죄짓지 않도록 금하시지 않았는가? 여러분은 그것을 시인하는가? 여러분은 은혜의 지배 아래서 전혀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시인하는가? 회중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죄짓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뜻하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절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짓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뜻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2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는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떻게 더 살겠는가? 그러면 2절에서 무엇을 의도하는가? 우리가 전혀 죄 가운데서 계속 있지 않을 것을 뜻한다. 죽으면 장사 지내게 된다.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어 장사되었으며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